우리가 미가서 8번째 시간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날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그날은 이 미가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 끝날과 같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메시아의 왕국,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이 모든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1차적으로 그날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어 그들이 회복되는 그날, 첫째로는 그날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그리고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신다 그러셨어요. 온갖 악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어버리시고 아예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다 하여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린다 하여도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녀를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그 자녀를 무섭게 징계하기도 하는데, 징계의 목적은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 자녀를 돌이켜내기 위한, 그 자녀를 회복하기 위한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예전에는 사랑의 매라는 표현을 썼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말로 해도 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되지 않으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매를 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의 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참아들은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그 징계하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온갖 곳에서, 성전 안에서부터 이스라엘 땅끝까지 어디 한 군데 없이 모든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고 난 후에 에스겔 4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성전 안에 동문으로 해서 성전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 성전을 닫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성전을 닫아서 어느 누구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문을 닫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저는 자, 쫓겨난 자, 그리고 이 환난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까지 다스리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일을 왜 당해요? 6절에 보면 6절 마지막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렇게 표현하세요.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이 그렇게 한 줄 알고 바벨론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불러 모으실 때 그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하지만 그들이 그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 저는 자와 그리고 쫓겨난 자와 환난당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강한 나라가 되어 어느 나라도 너희들을 범접하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는 자와 환난당한 자와 쫓겨난 자에 불과하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나라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 그러세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는 뭐라 그러세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세요. 부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용맹한 것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다윗이 깨달았었죠. 시편 18편에서. 이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그 강한 나라가 될 그 이스라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오해하면 자꾸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힘이 되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 위에 군림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밑에다 두고 이 군림하는 나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할 것이다. 높은 자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겨야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가 되어 높은 자가 된다는 건 뭔 의미냐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직분이 우리의 무슨 명예나 아니면 직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밑에 가서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을 받을 때 교회에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잘못 오용되어서 이 직분을 사고 파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중직이 된다는 건 교회의 가장 험한 일, 가장 위험한 일, 가장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슨 돈 내고 말고 그런 잘못된 그런 걸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상하게도 그걸 굉장히 무슨 대단한 무엇으로 알아서 자꾸 이렇게 천주교처럼 이렇게 계속 위로 뭐 올라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일해야 될 사람은 누구 계세요? 목사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제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분명히 알면 강한 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해야 될 이유, 믿음으로 강해야 될 이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이 뭐 성전이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랑 싸움이나 하고 있고, 그 황금돔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금융이나 아니면 힘을 가지고 그 전 세계를 좌우지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아닌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하시면서 왕이 없어졌고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하나님 비교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는데 책망하는 것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나라를 빼앗기게 하셔서 바벨론에 가게 하셔서 뭐 하냐면 포로 생활 속에서 비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이 싫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셔서 고생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뭐 하시냐면 그들을 속량하여 내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저기에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때론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때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무엇이 됐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은, 너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느 곳 하나 어디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없을 때가 돼요. 그리고 나면 뭐냐면 하늘을 보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 우겨싸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강한 나라 되게 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렇게 회복된 우리들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찾아와요.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시온을 더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과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딸 시온이라고 부르시면서 너의 뿔을 무쇠 같게, 너의 굽을 놋과 같게 하여 너희들이 그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왜요?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걸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고난마저도 뭐예요? 유익이 되게 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고난마저도 유익이 되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여 복주기로 작정한 자는 세상 누가 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보세요. 민수기.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딸 시온이여 라고 13절에도 부르시고 계시고 8절에도 딸 시온이여 그렇게 부르세요. 10절에도 딸 시온이여 그렇게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딸 시온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갔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딸 시온이여 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너희 다섯이 백을 백이 만을 쫓으리라.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을 제거하며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뭐 하세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리라. 강한 나라가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 그래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바울과 요한과 사도들이 이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이 잡아가면 잡혀가요. 그게 어디 강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잡혀가도 거기에서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너희들 어디 생각해봐라. 누가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대놓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토 총독 앞에서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도 왕이랑 총독 앞에도 눌리질 않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눌리지도 않고 그들에게 주눅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강한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나라지. 이 세상에 무슨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찍어 누르는 게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건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딸 시온이여 하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를 책임지리라. 그리고 너를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면목이나 있나? 아니요. 그렇게까지 그런 상황까지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